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진짜요? 표정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나타났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부처같이 또는 무당히 섬기는 그런 잡스러운 존재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측량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전체를 다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이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죠. 코로나가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널뛰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많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래, 현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부족함이 없다, 완벽해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절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그라는 뜻이라는 거죠. 바로 그. 에이, 무한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무한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한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분에게 있는 거죠. 절대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증인이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그분이 환경과 공간과 시간을 결정해서 너는 이때 가서 생명을 받아 살으라 하면 그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에게 무한이 있다는 것이죠. 에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영원이 어디 있어요? 영원은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 바로 그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게 무한이에요. 그 무한이라는 건 바로 perfect, 완벽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한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거룩이 무한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지혜가 무한입니다. perfect, 완벽하시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아신다, 꿰뚫고 계시다.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더 많이 하고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해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될 건가 걱정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염려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장로님이랑 전화통화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심도 믿습니다.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우리에게 쏟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전히 두렵다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니까, 소리를 듣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밤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같이, 우리 권사님 같이 존귀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두려움이 없이 심지가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깊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했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선함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은 상태가 좋다란 뜻입니다. 상태가 좋은 것은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 상태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얼굴빛이 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가리켜 생명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다크서클하고 온갖 얼굴이 찌푸려지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 생명력이 뛰어나다 좋다 따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시들어 있는 겁니다. 시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표정이 어둡고 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하는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상태가 무한정 좋으신 분입니다. 퍼펙트한 거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좋은 행복감을 갖고 좋은 감정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행복하면 너무 재밌고 그것이 막 전념이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께 관한 세 번째 지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서련교회 교인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벌써 작년 5월 달부터 부임해서 서연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 신학의 근간이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아름다워져 갑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계신 여러분은 아름다워지고 계십니까?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목사라는 직분이 있든지 장로라는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있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형태가 있든지 간에 아름다움이 없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지금 그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반사체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는 존재로 우리는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8절, 오늘 18절 읽었던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게 창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지금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혼돈하게 짓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상태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닮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즉 아름다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내가 아름다운 존재구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시도하도록, 도전하도록, 만들고 싶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아름다움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쯤 되면 좀 나올 때 됐는데, 그죠? 뭐죠? 균형과 조화와 질서, 이것이 아름다움의 정의입니다.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움의 정의입니다.
눈을 통해서 사람이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눈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만나면 이 눈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흐뭇해진다는 거죠. 자, 제가 한 두 장면을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장면일 것 같습니까?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엉키고 부서지고 파괴가 되어버린 거죠. 무질서로 혼돈과. 여러분 눈에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 모습이 약 9년, 약 10년 정도 지난 상태 2014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재건을 한 거죠. 집들을 다시 만들고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와 함께 아주 조화로워 보이는 거죠. 아까 보았던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지고 부서졌던 모습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찾아가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행복해지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딱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면서 이제 좀 좋아졌나 보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재건이 되었구나,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유일하게 인식하고 추구하도록. 두 번째, 여러분,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또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오늘 우리 오여전도에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죠? 네,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소리를 작게 내신 분이 있겠죠? 네? 없나요? 자신감이 없어서 혹시나 음이탈, 소위 말하는 삑사리가 날까봐. 그게 왜 약해질까요? 고음에서. 그 이유는 그것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에게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깨뜨려지게 만들까봐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맞습니다. 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은 화음을 넣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드럼이, 기타가, 그리고 신디가 이렇게 막 하다가 뭐 하나 빠지면 오늘 누가 안 왔다 하면 불편한 겁니다. 원래 자리에 있다가 하나가 빠지면 불편해지는 거죠. 소리를 통해 아름다움이 인식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혀를 통해 아름다움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여러분, 쓴맛도 적절한 쓴맛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죠? 쓴바기를 먹을 때, 가시오가피를 나물에 절였을 때 소금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맛있는 음식도 뭐 하나가 균형을 빠뜨리거나 부서지면 불편해집니다. 짠맛이 더 강하든지 쓴맛이 더 강하든지, 단맛이, 여러분 단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음식이 매우 달아버리면 그것도 균형과 조화, 질서가 깨뜨려지는 거죠. 그럼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하고 먹어주지만 실제로는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떫은 맛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떫은 거. 요즘에는 떫은 맛을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떫은 맛을 우린 잘 알았습니다.
감 따서 단감인 줄 알고 한 입 배에 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이빨과 혀에 떫은 게 막 묻어가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으면 행복하게 만듭니다. 맛을 통해서도. 맛있는 음식 오늘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내가 차려주는 귀한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 하셨나요? 세 번째는 이 생각, 마음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이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아름다움이 뭘로 표현될까요? 네. 생각. 때에 맞는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때에 맞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아름다움이 깨지어지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때에 맞는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나에게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할 때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윤리와 도덕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욕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욕하는 사람들 좋습니까? 나를 욕 안 하면 우리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욕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남을 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꼴 보기 싫죠. 왜 그렇습니까? 균형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반대로 선한 말 하는 사람,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 남을 높여 칭찬해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죠?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거친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거친 말을 잘합니까? 아니면 좋은 말을 잘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하면서 요즘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상대가 피하여 간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지금 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아름다움이 깨어져 있든지 말의 균형이 깨어져 있든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하면 우리는 다 불편해합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인식하도록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추구하고 또는 만들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첫 번째,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끝이 없이 완벽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얼만큼 무한하시냐? 생명력으로 무한하신 거죠.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음은 뭘로 특징되어져서 나타나냐?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특징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무한한 것과 선하신 것과 아름다움은 다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모든 세계에 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인지 몰라요. 식물도 얼마나 다양한지, 새도 얼마나 다양한지, 물고기도 얼마나 다양한지, 사람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동물도 얼마나 다양한지, 코끼리 종류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호랑이 종류만 해도 얼마나 다양해요. 고양이만 해도, 개만 해도, 사람도 얼마나 다양한지 다 어울려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공중에서는 아무도 못 살고 던지면 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을 채우는 균형과 조화와 질서, 아름다움을 양산하는 새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나가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여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산소를 다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들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안에도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흐르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수많은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여성과 남성이 있지만 다 믹스하면서 서로를 보완해내고 서로를 채워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켜볼게요. 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이 기능이 변질되어졌어요. 왜곡되어지게 나타납니다. 아름다워지고는 싶어요. 모든 젊은 청춘 남녀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예로 나라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국제사회에 협의들이 있습니다. 뭐 WTO라든지 수많은 기구들이 있죠. 무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원조는 힘이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 어떻게 돕고 원조해 줘야 한다.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협력해 줘야 한다. 수많은 조약들을 만듭니다. 그게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라들 가운데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다 가지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이 본성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약하면 비굴하게 의지하고 돕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기가 힘을 갖추기 시작하면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싶어 하도록 그 성향이 뒤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저 나라들은 다 우리에게는 손을 내밀고 원조를 약속했지만 힘을 갖추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배신할 거야.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국제사회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젊은 신랑과 신부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아내에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근데 되어야죠.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희망사항. 멋진 남편, 남편들에게 물으면, 신랑에게 물으면
멋진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멋진 남편입니까? 정말 부지런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내 아내를,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그리고 그 아내를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해주는 남편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돼야죠. 돼야 말이지. 원하지만 마음 그렇게 원하지만 육신이 다 약합니다. 게으름이 안 떠나진다는 거죠. 전부 다 청소 잘하고 빨래 잘하고 또 밥 맛있게 만들고 남편 퇴근하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쁜 신부가 되고 싶지만 게으름이 떠나가지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쉬는 날만 되면 두루눕는 거죠.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가 막 높여갑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높여가도 안 됩니다. 그게 타락한 증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야 아름다움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망가진 상태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추구하지만 잘 안 되는 내 중심성이 있으니까 자꾸 나의 기준이 나 아닙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기준이 어디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아름다움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서 지금 말한 육신의 생각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육신의 생각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굴복 안 하고 싶고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강력한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제가 거듭나지 않은지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죠? 막상 또 대답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번뜩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뭘로 판명이 됩니까? 왜 자신이 없을까요? 내 삶 속에 아름다움이 막 터져나가지 않으니까. 아름다움이 터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 것인지 거듭나지 않은 것인지는 어떻게 하면 구분이 됩니까? 예수님이 믿겨지면 거듭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보내진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하면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잘 안 나타나기에 내가 믿음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갈팡질팡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믿겨지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믿겨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면 되는데 두 번째가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인 채 행동하며 사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채 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열매 맺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인 채 행동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인 채 행동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인 채 행동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하루를 산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인 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만큼 인식하며 떠올리며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전형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떠올리며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삶 속의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의 삶 속에 균형과 조화, 질서의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생각이 지혜로움으로 이 마음이 선함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주일날 본당 문을 열고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안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가고 금요 기도회가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삶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가만히 시간이 그냥 흐르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뜩이면서 생각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딱 어울린다고요? 지옥에 딱 어울리는 상태로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상태로 그냥 일주일을 지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명절 때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친정에도 가야 되고 시댁에도 가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돼, 애들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그러면 정신없이 또 뚝딱 한 주 가는 거죠. 그게 그냥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주보에 있었던 이번 주에 그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계신다. 굉장히 교만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도 마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겨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이번 주의 마지막 절,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널뛰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좋아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무한적으로 반복하지만 다 지나가는 거구나.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건하면 마음이 차분하게 되고, 마음이 차분하면 샬롬이 지배하게 되고, 샬롬이 지배하면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입술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가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직장 속을 들여다보고 나라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누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묵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서 삶을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과 눈빛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방향에 아름다움이 안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하가하십시오. 집요하게 움켜쥐고 또 묻고 또 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시들지 않고 생명과 지혜가 있는 자로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묵상 못하면 이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 사람들이 맺는 그 의로움 같은 것들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 배우처럼. 집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남편처럼, 예수 믿는 남편처럼, 예수 믿는 아내처럼, 엄마처럼 행동하지만 삶 속에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 생명이 없는 거죠. 비어져 있으니 연기할 수밖에. 근데 다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다 압니다. 왜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니까요.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누구든지 다 파악이 됩니다. 제가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느끼면, 보면 느껴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맛보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충만한지 안 한지는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제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흔적들이 제 삶 속에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